지난주에 서론 부분에서 길게 말씀을 드렸어요. 거룩은 명령이고 거룩은 생명이다. 거룩 없는 신앙은 능력이 없는 신앙이죠. 거룩 없는 교회도 능력이 없는 교회죠. 그러니까 이론만 무성한 거죠. 이론적으로만 무성한데 실질적으로 삶을 보면 거룩이 없다. 아니면 거룩이 부족하다. 그것은 능력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원수 마귀는요,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자꾸 깨뜨려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거룩이라는 게 뭐죠? 구별입니다. 구별됐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생활, 세상과 구별된 가치관, 세상과 구별된 세계관. 성경적인 거죠. 성경은 언제나 거룩한 것이니까, 그래서 성경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 세상이 거룩하지 않은 세상이고 성경을 떠난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은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실천을 해야 됩니다. 이 거룩한 삶은 이론이 아니다. 거룩은 이론이 아니다. 거룩은 이론이 아니고 그것은 실천입니다. 거룩은 생명인데, 거룩은 생명이다. 또 거룩은 실천이다. 그러니까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아무리 거룩을 말해도 거룩을 실천하지 않으면 거룩의 능력이 안 나타나죠. 그 예가 바리새인들이에요. 유대교인들. 유대교의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자타가 공인하는 거룩한 사람들이죠. 구별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 매우 외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죠? 외식하는 자. 외식.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겉은 굉장히 화려한데 어떤 무덤을 비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겉은 굉장히 화려하고 거룩한 것 같은데 속은 썩는 시체가 가득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외식이라고 말씀을 하셨다. 자, 거기 봅니다. 4절, 19장 4절. 너희는 헛것을 위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헛것, 우상이죠. 그러니까 우상은 사실은 생명이 없는 거죠. 우상. 이거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기도 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의지하기도 한다.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그것은 헛것이다. 헛것. 헛것을 만들어 섬기지 마라. 그 다음에 5절에 너희가 화목제 희생을 드릴 때는 연락되도록 드려라. 그랬습니다. 쭉 내려갑니다. 9절로 갑니다. 9절. 이제 19장은요. 19장부터는 이제 삶의 원리에 일반적인 삶에서 실천해야 할 삶의 원리입니다. 9절,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를 짓는데 여기 이제 뭐 이런 농작물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추수를 할 때 농작물을 거둘 때 추수를 할 때 다 거두지 말아요. 다 거두지 말고
일부를 이렇게 반모퉁이의 일부를 남겨둬라. 그리고 여기는 이삭이 예를 들어서 이제 수확을 하다가 이삭이 좀 떨어지잖아요. 이삭을 줍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이삭도 그냥 놔두고 여기 한 모퉁이도 의도적으로 그냥 놔두는 거죠. 누구죠? 사회적 약자. 누구죠? 고아, 과부, 그 다음에 외지. 근데 그게 흔히 말하면 나그네. 거처가 없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남겨두라.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에게, 다르게 말해서 이것을 너희에게 나 하나님, 그 말이죠. 너희에게 공급자, 너희에게 이것을 공급하는 자는 나다. 그 너희에게 이것을 공급한 내가 너희에게 명하느니 이거 일부를 남겨두고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고 약자들 위해서 버려둬라. 긍휼의 원, 긍휼. 이걸 우리가 다르게 말하면 긍휼의 원칙입니다. 긍휼의 원칙. 그래서 신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예수 믿는 우리들이 너무 그렇게 쌀쌀 맞으면 안 됩니다. 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고 맡기신 건데 그거를 내 것인 것처럼 내가 소유권을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약자들을 위해서 버려두라는. 그래서 우리 한국에 또 이제 그런 헌금을 하는 교회가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 이렇게 보면 그 기독교가 전파된 지 오래된 그런 나라에서는요, 11조 헌금, 감사헌금, 이런 헌금 외에 무슨 헌금이 있냐면 사랑의 헌금이라고, loving offering이라고 해요. 사랑의 헌금. 긍휼을 실천하는 거죠. 사랑의 헌금. 그래서 이거를 loving offering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11조 헌금, 감사 헌금, 이런 일반적인 헌금 외에 사랑의 헌금을 따로 해요. 그래서 이 헌금은 교회가 모아가지고 어려운 분들에게 다 전달을 하는 거죠. 그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긍휼을 실천해야 된다. 개인적으로도 긍휼을 실천해야 된다. 그 다음에 12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맨 끝에 보면 항상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그런 말씀. 그 말씀의 권위를 의미하는 거죠.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누군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도 일컫지 마라. 그 말은 거짓 맹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거짓 맹세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 병을 고쳐주시면요. 제가 이렇게 할게요. 다급하면 누구나 다 그런 말을 하죠. 근데 반드시 지켜야 되죠. 그거 안 지키면 의도적으로 거짓말한 거죠. 거짓 맹세한 거죠. 그런 거,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와 하나님 둘 사이에 약속이지만 그건 지켜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라 그런 겁니다. 솔직하라 그런 말씀. 그다음에 14절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다. 계속 끝에 나는 여호와다. 이 말씀은 말씀의 권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냐?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죠.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마라.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마라. 그 말은 약자라고 해서 함부로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귀가 안 들리니까 사람들이 막 욕할 수도 있고 뭐 저주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는 거죠. 눈이 안 보인다고 그래서 눈이 안 보이니까 함부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하기를 그렇게 약자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그런 얘기. 물질이 없으면 우리가 가난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물질이 힘이에요. 돈이 힘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힘을 못 써요.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아요.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고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교회조차도 그래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네. 약자를 보호하라고 하는, 인격을 존중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약자 보호, 인격 존중,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쭉 내려갑니다. 17절,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전해라.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도 나는 여호와니라, 그런 말씀을 해요. 미워하지 마라. 형제를 미워하지 마라. 다르게 말하면 형제 사랑이죠. 사랑. 사랑 실천이죠. 야고보서에 보면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 그리고 그 뒤에 나가면 요한 1서, 2서, 3서 나오잖아요. 근데 요한 1서에 보면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 믿음이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 믿음이다.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는 바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안 보이는 형제와 보이는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냐. 그런 말씀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어쩌면 우리가 거기에 다 해당되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사랑은 외치지만 사실 보면 굉장히 사람들이요, 마음이 돌짝밭이 돼가지고요, 굉장히 쌀쌀맞아요. 보면 아주 쌀쌀맞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믿는 사람들끼리는 막 이렇게 하지만, 은혜롭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요, 굉장히 차가워요. 그건 우리가 어딘가 모르게 생각할 부분이 있는 거죠. 믿는 우리들끼리 하는 거야.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죠?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나은 게 뭐가 있냐. 그건 이방인들도 다 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 사랑해주고, 자기 도와주고, 자기 우애해주는 사람 서로 사랑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서는 형제 사랑을 말씀했어요. 물론 이제 원수 사랑도 말씀했지만,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복음을 말씀하면서 형제 사랑 플러스 알파가 뭐예요? 이게 원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들끼리는 잘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들끼리. 나를 기도해주고, 나를 섬겨주고, 나를 유익해 하는 사람끼리는 잘합니다. 서로. 아주 잘해요. 그것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거기를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상관이 없는 사람. 또 내게 해를 끼치는 사람. 나를 욕하는 사람. 나를 비난하는 사람. 이런 사람 우리 사람 못하잖아요. 막이라고 그러고, 막이 떠나가라고 그러잖아요. 함께 대적하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 우리의 사랑이 매우 이렇게 제한된 사랑, 성경의 사랑은 이웃 사랑을 뛰어넘어서 원수 사랑까지 말씀했는데 우리는 원수 사랑까지 조금 더 접근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쭉 내려갑니다. 19절.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고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두 재료로 직조한 옷도 입지 말라. 같은 밭에, 한 밭에다가 곡식을 심는데, 콩이면 콩만 심어야지, 콩도 심고 보리도 심고 막 그렇게 섞어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또 옷을 만드는데, 옷을 이렇게 옷감을 짜는데 같은 재료로 해야지 이것저것 막 섞지 말라는 거예요. 뭘 말씀하는 거죠? 정체성을 말해요.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말하는 겁니다. 성도는 언제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도 색깔이 분명해야 돼요. 타협하면 안 되죠. 타협. 이제 그 타협을 허용하는 게, 그게 뭐냐면, 이제 오늘날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의 가치관 속에, 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교회 안에,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 사회 속에, 그 온 것이 뭐냐면 혼합주의, 혼합주의. 그래서 분명히 우리의 목숨을 걸고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네, 말씀대로. 근데 서서히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대로 살다가 이제 서서히 우리가 무너지기 시작하네. 조금씩 한 번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무너지는, 조금씩 타협을 하는 거예요. 네, 네, 스스로 자신이 타협을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옛날에는 주일 성수를 할 때는요, 목숨 걸고 지켜요, 목숨 걸고. 네, 우리가 뭐 80년대, 90년대 초반만 해도요, 성도들이 아주 목숨 걸고 주일 지켰다니까요. 네, 어떤 분은 제주도 갔다가 막 비행기 타고, 토요일 날 막 비행기 타고 오더라니까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예배 드리지? 그랬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본교에서 예배 드리지. 이런 사람도 있었다니까요. 근데 요즘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을 만나기가 있긴 있는데 많이 없어요. 뭐 교회가 뭐 여기만 있냐. 거기서 예배 드리면 되지. 옛날에 어떤 분은 그런 분도 봤어요. 뭐 제가요 교회는 안 가지만 제가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밭에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주말 농장. 아니 그 시간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주말 농장에 가서 농사 지으면 됩니까? 그 시간에? 목사님 저는요 여기서도 예배 드립니다. 괜찮습니다. 집사님 그거 아닙니다. 얘기를 해도 잘 못 듣더라고요. 그런 신앙이었잖아요. 목숨 걸고 지키는 성수주일, 주일을 거룩하게 목숨 걸고 지키는 그런, 다르게 말하면 뭐랄까, 철저한 정체성이 분명했는데 이것이 조금씩 타협이 되는 거예요. 뭐 내가 평생 예수 믿는데 뭐 한 번 주일 안 지켰다고 뭐 꼭 뭐 본교에서만 지켜야 되나, 뭐 다른 데서 예배 드리면 돼. 이런 것이 이제 서서히 이렇게 타협. 나중에는 이제 그것이 완전히 이제 내 생각 속에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아. 뭐 어때요?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주일에 대해서만 얘기를 드렸는데 그 예를 들은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서서히 하나씩 타협을 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타협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죠. 자신밖에 모르죠. 그러면서 조금씩 타협하고 무너져가요. 그게 혼합주의.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혼합주의가 우리를 이렇게 덮었어요. 네, 큰 썰물이 와가지고, 그냥 큰 그 쓰나미 같은 것이 와가지고, 큰 집체를 탁, 건물을 이렇게 뒤에 없는 것처럼, 덮어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덮었어요. 우리의 가치관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렇게 막 목숨 걸고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네, 나는 꼭 다른 건 못해도 내가 주일 성수는 해야 된다. 이런 분들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네. 그래서 서서히 우리가 혼합적인,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이 정체성의 문제다 이거예요. 정체성의 문제.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이 정체성이 서서히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그럼 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네. 그 다음에 쭉 넘어갑니다. 쭉 넘어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중복된 부분은 그냥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다가 31절로 갑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수종하지 말고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신접한 자, 무당이에요. 박수, 남자 무당. 신접한 자가 그때도 있었던 거예요. 신접한 자. 신접한 자. 박수, 무당. 신이란 말은 이게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죠. 이게 귀신이죠, 귀신. 귀신에 접촉된 자 있어요. 그때 당시도 신접한 자들이 있었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시면서 신접한 자를 믿지 말고 수종하지 말고 그들을 허용하지 마라. 귀신의 역사죠. 귀신의 역사. 무당들은 100% 귀신의 역사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뭐 기도하다가 과거를 다 맞춘대요. 그거 신비로운 거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그렇게 다 들통내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기도하면서 자기의 과거를 다 얘기해 주니까 신기하다. 이 사람 영험이 있다. 영험이 있다. 신령하다. 그게 미혹되어 가는 거예요. 서서히 미혹되어 가는 겁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혹합니다. 신령하다. 우리 목사님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줬는데 신령하다. 전화번호 몇 번이에요? 막 찾아가고 막 이런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요. 우리의 신앙을 건전하지 못한 신앙으로 물들게 한다. 물들어. 그래서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을 추종하거나 믿지 말라. 다른 데서 보면 그런 사람들을 죽이라 그랬어요. 네. 왜 그럴까요? 신접한 자, 믿지 말고 추종하지 말고 죽여라. 박수도 역시 귀신의 사주를 받는 자죠. 귀신의 사주를 받는. 네. 과거를 맞춘다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무슨 과거를 다 얘기해 줍니까? 어떤 때는 물론 꼭 필요할 때는 뭐 일부를 말씀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하시겠죠. 회개하라고 그러기 위해서 하시긴 하겠지만 그런 거를 신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네? 꼭 무당처럼 눈을 감고 막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얘기를 하고 또 헌금봉투에 이름 불러가면서 이름만 대면 다 똑같아요. 무당도 그렇습니다. 이름 대면 다 알아요. 몇 년생이에요? 생일이 몇 월 며칠이죠? 이런 거 얘기하는 거나 똑같지 뭘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신기하게 생각하지 말고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지 그런 게 우리가 현혹돼서는 안 된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데 현혹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조심해야 돼. 그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응답받았는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나가지도 말라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무당 노릇하는 거예요. 예수 무당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다. 좀 넘어갑니다. 좀 넘어가 20장으로 갑니다. 20장. 또 나와요. 그런 내용들이. 20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무릇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게 우고한 타격인이든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우상에 그 당시 섬기던 우상에게 주거든 반드시 죽여라. 돌로 쳐 죽여라. 3절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랬어요. 몰렉, 신이죠, 신. 그 당시 우상, 그 당시에 보면요, 몰렉 신에게 자기 자식들을 태워서 막 드리는, 불로 지나가게 하고 불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너희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지 마라. 그런 자가 있거든 돌로 쳐 죽여라. 그랬잖아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자녀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네, 근데 이게 보면 그 절에서도 그런 거 합디다. 사찰에서도. 그러니까 자기 자녀의 이름을 써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써가지고요. 그 사찰에다 붙여놔요. 그거 드린 거랑 똑같은 거죠. 혹시 그런 거 했으면 회개하고요. 빨리 그거 제거해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엄마가 자기 이름을 써서 어느 사찰에다가 바쳤다고. 그 사찰에 가면 자기 이름이 지금도 떠 있다고. 빨리 떼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는 게 자녀를, 하나님이 주인이신 자녀를 그렇게 몰렉이나 마찬가지죠. 우상에게 바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쭉 내려가 또 나와요. 거기 보면 6절입니다. 음란하듯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종하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을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9절.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십계명 가운데 인간이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들이 많은데 그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압축해서 기록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중에 인간을 향한 계명 첫 번째 나오는 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란 말은 그런 뜻이에요. 인간에게 주어진 인간을 향한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부모를 저주하고 자기의 부모를 구타하는 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여라. 그런 거 보면요, 현대판 만일 하나님이 오늘도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 오늘도 돌에 맞아 죽을 사람 참 많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사람 참 많다고.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는다. 돌로 쳐 죽여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10절.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여라. 11절 계모, 그 다음에 12절 자부, 13절 남자와 교합하는 자, 그 다음에 14절 장모. 이것은 우리가 18장에서 이미 다 공부를 했습니다. 쭉 뛰어 넘어가겠습니다. 쭉 내려가서요, 23절로 갑니다. 23절. 23절에 보면, 자, 23절로 가요.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 가나안에도 이방 족속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이방 족속의 풍속을 좇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방 풍속.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은요, 우상을 굉장히 많이 숭배하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서 나오는 풍속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풍속. 그걸 풍속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종교죠, 종교. 네. 그 속에는 그들의 영이 들어있고 악한 사단의 영도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속을 가장해서 악한 영들이 풍속을 가장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풍속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요, 태국이라든지, 또, 이런 불교 나라 있잖아요. 미얀마라든지, 이런 나라 여행을 하고 오면서 그 나라에서 숨기는 또는 코끼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념품으로 사와요. 그거 사오지 마세요. 풍속 속에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네. 그거 집에 있으면 빨리 갖다 버리세요. 네. 가나안의 풍속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풍속이지만 사실은 그 속에 그들의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신앙. 그들의 신앙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고, 그들의 신앙은 다르게 말하면 악한 영의 영향을 받은 거다. 악한 영의 영향을 받은 그들의 신앙이지만 사실은 그 속에 악한 영의 영향을 받은 거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을 안 하지만 옛날에 이렇게 이제 신방 가서 보면요, 버려야 할 거 참 많더라고요. 버려야 할 거. 네. 해외여행하면서 기념품으로 사온 거 쫙 나열했더라고요. 그래서 섭섭하지만, 집사님, 이거 좀 버리시라고. 그래서 그거를 잘 동의하고 버리시는 분도 있지만, 나중에, 목사님이 그런 것까지 얘기한다고. 아니, 그런 거를 목사가 얘기하지, 누가 얘기를 합니까? 그걸 보고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영적인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풍속. 이거를 이제 다르게 말하면, 가나안의 풍속은 그들의 신앙이지만, 그들의 신앙 속에는 악한 영이 역사한다. 그런 거고, 오늘날로 이 말씀을 적용하면, 이 세상의 풍속은 결코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득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안 믿는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삶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쭉 내려갑니다. 20장 26절 거기 줄긋습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기 때문이다. 구별하였기 때문이다. 자, 21장으로 갑니다. 제사장이 지켜야 할, 영적 지도자들이 지켜야 할 교례입니다. 4절.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인즉 스스로 더럽혀 욕되게 하지 마라. 백성의 어른이다. 육체적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제사장은 영적으로 백성의 어른이기 때문에 거룩한 본을 보여라. 거룩한 본을 보여라. 그럼 5절.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그 수염 양편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이것은 지금 5절에서 말씀한 머리털을 모지게 깎고 수염을 이렇게 양편을 깎고 살을 베는 것은 그 당시 가나안에 있는 가나안 종교에서 행하는 일들이에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아까 몰렉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몰렉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신들이 있는데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신에 대한, 자기가 섬기는 신에 대한 어떤 헌신의 표시로 살을 벤다든지 수염을 어떻게 깎는다든지 그런 거, 그런 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7절, 그들은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을 취하지 말 것이며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께 거룩함이니라. 기생, 성매매 여인을 아내로 삼지 마라. 제사장,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이, 그리고 이혼한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 삼지 마라. 그래서요, 요즘에 목사